할렐루야.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여정에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의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합니다. 84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함께 찬송합시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매일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2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함께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 날이지요. 성도 여러분 모두 투표하시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또 신앙적인 그런 판단과 또 선택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지도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성전에서 말씀 주실 때 경험하게 되었던 해프닝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루는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시작되죠. 여기서 하루는 고난주간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고 고난주간 첫째 날 그 다음 날이죠. 성전 정화일을 하십니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인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엄히 책망하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러한 사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오늘의 말씀의 상황인데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주간에도 십자가를 앞두시고도 주님께서 정말 한순간도 쉬지 않고 애쓰시고 수고하셨던 게 뭐냐 하면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을 방문하든지 또 거리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항상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백성을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무엇을 가르친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친 거죠. 하나님의 법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어떻게 이웃과 더불어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하나님의 법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했는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기쁜 소식이지요. 당신 자신이 바로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나타내십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우선 회개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 마치 집 나간 둘째 아들과 같이 된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만이, 우리가 죄악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사는 것이고 복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원하셨던 것, 그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회개의 복음, 회개케 하는 복음을 전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평강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참 감람나무 가지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가지 역시 마찬가지예요. 어디에 붙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가 중요하고 또 중생이 중요한 게 뭐냐? 왜 거듭나야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육에 속한 자에서 영에 속한 자로 바뀌게 되는 거죠. 돌 감람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참 감람나무 가지로, 돌 무화과 나무였던 우리가 참 무화과 나무 가지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참 무화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복음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능력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게 될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데, 우리의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적인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한 복음의 그 능력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사도 바울의 질그릇의 비유 아닙니까?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나니, 할렐루야.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 안에 참 보배 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데, 어떤 능력이냐?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시험을 이기는 능력, 악한 마귀를 이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능력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복음이지요. 진짜 기쁘고 기쁜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평화로다라고 하면서 참으로 기쁘고 기쁜 소식이라고 했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쁘고 기쁜 소식이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에도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한결같이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하신 일이 뭐냐? 여러분,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아멘.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만큼 얼마나 주님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얼마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원하셨느냐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복음 전하는 주님에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당시 산헤드린 의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소위 유대의 최고 지도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예수님 가까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고 하는 단어와 가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거 참 아름답고 좋은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복된 일에,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하는 것 얼마나 가치가 있고 보람되고 또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게 나쁜 목적으로 함께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어떤 흠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해코지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데 그들이 함께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어떠한 목적으로 함께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정말 일생일대의 기회 아닙니까? 복음을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는, 복음을 더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그런 기회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를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해하는 목적으로 악용하게 되었고, 또 그러므로 그것이 그들에게 큰 화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해요. 성령의 사랑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 해야 돼요. 성령과 함께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가까이, 말씀과 가까이, 성령님과 가까이, 할렐루야, 또 교회와 더 가까이, 또 주의 종과도 가까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은혜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불의한 자와 가까이 하거나, 불의한 자와 함께 하거나, 불의한 자와 가까이 하는 것, 여러분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별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온 목적이 뭐냐? 예수님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왔음을 보게 되는데, 2절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따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공손하게 여쭙는 게 아니지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할 수 있느냐? 도대체 이런 자격을 누가 줬느냐라고 따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아주 슬기로운 대답을 하시지요. 그들에게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물으마,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으시게 됐던 겁니다. 왜 요한의 세례를 주님께서 언급하셨느냐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으셨지요.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면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콧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뒤에 오실 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언급하게 되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의 광경에 관한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초월적 광경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친히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장 34절의 말씀이죠.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말하죠. 내가 봤다는 거죠. 예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앞에 증언하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친히 증거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주님의 공생애가 시작됨을 보게 되는데, 세례 요한의 증거, 또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심, 이 모든 것에 중요한 하나의 기념비적 사건이 된 게 뭐냐? 예수님의 세례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 물으신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증거했는데,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냐 사람의 말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냐? 너희가 대답해라. 이렇게 묻게 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들이 의논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하늘로부터라 하면 오히려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그죠? 왜? 세례 요한이 증거했으니까.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격이 있죠. 천국 복음을 전할 자격이 그 누구보다도 있으신 거죠. 그러나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사람들로보다 돌에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빠져나가고자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8절 말씀이죠.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마지막 8절에서 나도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대답할 가치조차 느끼지 않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외형적으로 본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질문을 피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지만, 사실 본래적인 건 뭐냐? 너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야. 그러므로 너희에게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은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다, 이런 뜻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주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됐는데 말씀을 들으러 함께 가까이 가게 됐다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정말 일생일대 최고의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아도 보지 못해요, 들어도 듣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앞에 계시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에 그들이 앞장을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미련하여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 하나님 없는 인생,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거지 나사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 모르는 자,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 그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고 불행한 자들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참 귀한 것입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처럼 단 거예요. 예수님께 정말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하고 늘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정말 이런 심령으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임마누엘의 삶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는 그러한 축복된 존재가 되고 그런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가 실시간으로 나의 삶에 나타나는 것을 늘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화가 아닙니까? 날마다 여러분, 이러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영화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축복이 더욱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거듭난 자의 삶을 능력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더욱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 충만하며 성도 영화가 나타나는 삶의 주인공 되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